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는 가끔 이 신령과 진정이 내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유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어린 양 말고 다른 희생 제사 말고 신령과 진정, 원어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희생 제물 없이는 그 어떤 제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영과 진리임을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예배, 우리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의인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이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통회하며 드리는 예배, 예수님을 죽인 것이 내가 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상한 심령으로, 그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이 상한 심령 없이 제물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쁘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찾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쉽게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저희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져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함께 오늘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센트럴밸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된 행동들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시나요? 아니면 부담이 오시나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좀 기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분명 죄에게 해방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직 죄를 짓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빛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빛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드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쓴 시간은 그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으며 더하여 그의 마음이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이 말씀 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4절을 기록하기 몇 절 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의 기력이 무엇 때문에 약해졌다고요?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고통 중에 그의 혼과 몸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대적은 그가 약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는 슬픔 속에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몸이 약해지거나 나의 죄로 이러한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얘기가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의 종이지 사단의 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며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하지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 죄는 율법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으로 하여금 찌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위 말씀에서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은 성경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전 성경절을 보면 침례가 죄의 종에서 탈출하는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침례가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을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지금부터 쉬워지니까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침례와 죄의 종에서 해방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침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침례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 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 저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침례의 의미를 알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신약에서 시작했나요? 구약에서 시작했나요? 구약에서 시작했어요.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너희가 침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침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들은 홍해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너므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죠. 그리고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서 모두 죽음으로 그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침례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음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의 신분으로 있던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떠나서 죄가 이렇게 해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신분에서 더 이상 죄가 이렇게 해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금 종을 삼기 위해 쫓아왔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다. 죽이기로 결심하였다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었다.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것은 그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잡아서 노예 삼기 위해서. 근데 그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침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침례의 의미를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식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예식이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의 종으로 살기에 침례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침례를 받은 후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침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은 성령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속 손을 이렇게 벌리고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종일 손을 벌리셨다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의 입장임을 믿으면서 선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재걸과 고삐로 제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자유자니까 죄에게 고삐가 잡혀서 내 말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인이고 너희가 스스로 택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 죄의 노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핑계를 이제는 더 이상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의 의미를 알았으니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순종치 아니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므로 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도 믿음의 부재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던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 하여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싹을 내야 하는 몸에서 태어난 아온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온이라는 것은 죄의 삭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죄라는 것이 아온입니다. 이 죄의 형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죄의 기우는 성향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죄의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자이지만 육신의 요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죄의 싹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태어난 지 바로 몇 시간 안 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슨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구원하기에 필수라는 것을 다윗도 이미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내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죄의 문제입니다. 성화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 항상 죄를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직원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제 자신을 보며 얼마나 한심하고 말씀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이 문제로 고민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더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율법이 신령한 거 다 아는데 그거 지키고 싶은데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하면서 한탄을 하지요. 우리도 이럴 때마다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나의 성화는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일까?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던 시간들, 말씀과 기도를 보낸 그 시간들이 모두 덧없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도대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래요?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죄 짓는 거 나도 아는데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죽은 자로 은혜를 먼저 맛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 같지만 누가 해방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이미 너희를 해방했으니 너희는 어떤 자로 여기래요? 산자로 여기래요. 산자로 여기래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으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도 오늘 회개를 해도 죄의 본성은 죽을 몸에 남아있고 우리는 이 육체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기 전 후와 우리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기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성경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너희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도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이 너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있다면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 더 이상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선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도 해방시켜줬어. 너희도 똑같은 자유자야.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돼. 너희가 누구에게 종이 될지는 이제 너의 몫이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해놨으니까 이제는 너희 선택에 달려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자유자이니 이제 바른 것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자유자가 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유자의 신분으로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난 죄가 좋고 죄인이니 죄를 고집하는 일이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고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했기에
우리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자유자가 되어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든가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일어나셔서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